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부족들 간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부족 연합군들을 쳐부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밤에 급습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부족 연합군들이 대오를 정비해서 나를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가정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중에 나온 어떤 비결서가 없는지를 찾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이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고 서양 철학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였고, 그런데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한 학문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가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건강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왠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는데요, 그 평강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합니다. 지금 형편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9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히 안타깝고 침통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고 들을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합니다. 왜 그곳에 갔느냐?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미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참사를 이용해서 진영 논리로 정적을 공격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것은 아무개 때문이다. 아픔을 충분히 공유한 후에 참사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의 아픔보다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비열한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헬로윈은 비성경적입니다.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사의 아픔을 당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볼 때에 비난한다든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리새인 모양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쉽지 않죠. 자녀가 먼저 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어떻든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지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엄청난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주목해 보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아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상상하기를 힘들 정도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장병으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위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 속에서는 왠지 불만족함이 늘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이 마음이 조금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까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 특별히 세 번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위장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바꿔서 하기를, 하나님, 내 위장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요, 위장병이 즉시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속에서 밀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기쁘고, 음식 먹는 것도 전에는 부담됐는데 그게 기쁘고, 그렇게 되니까는 소화도 잘 되게 되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위장병도 나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평안을 낳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사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드시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삶을 방해하는 대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입니다. 두 번째는 야욕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 그것을 꼭 이루고야만 하겠다는 성취 욕망, 바로 그거죠.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는 금방 후회하느라 괴롭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허황된 교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탐욕, 야욕, 질투, 분노, 교만,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육체의 욕심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스스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욕심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혈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혈기가 조금 언짢다고 해서 튀어나오게 되죠. 거기서 갈등과 분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분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에 바로 그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